샬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서로 반갑게 우리 인사하시고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인물 없으신 분들이 지혜가 있습니다. 없으신 손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주신 공산에
오늘 네 번째 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래서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 번 주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설레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설레이는 분이 계세요. 우리보다도 더 주의 강림을 고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때문에 이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보면 우리가 30장 1절을 먼저 보면 왜 그러나로 시작되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죄에서 죄를 더하는도다. 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가 쉽게 말하면 머리를 너무 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빠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강대할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생각해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보다 애국을 의지하는 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해질까? 그래서 애굽의 그늘에서 피해서 애굽의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의 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키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선지자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의 도움은 무익되고 7절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갑이라 일컬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패역한 자식, 패역한 백성,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십니다. 돌이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과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는 강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유다 백성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며, 이 기다린다는 말, 둠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견딜 수 없다. 기다란다는 말을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은혜를 주고 싶어서, 자기 은혜를 유다 백성에게 보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무엇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앞에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기다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 심판은 나중에 해야지. 심판은 아니야. 점점점 아닌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다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오늘 18절의 말씀에서 은혜를 베푼다, 긍휼을 베푼다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읽었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불쌍해서, 유다 백성을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 절대 죄하고 타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지금 저희를 보시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한 해가 다 돼가는데 저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분주했는지, 무엇 때문에 분주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이들은 분주했어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1년 한 동안 분주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분주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죄의 작은 죄 하나라도 간과하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어기셨다면 다 어긴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계명을 다 지켰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킬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하시는 것을 자꾸 미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의 이 사랑이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앞에서 은혜를 베푼다는 말과 뒤에 긍휼을 여긴다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이 두 번째 긍휼을 여긴다는 말의 그 어원은 어머니 모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상상을 하면서 이 단어의 은혜의 긍휼의 이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셨어요. 이제는 심판을 미루고 그 다음에 아예 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긍휼의 의미는 마치 엄마가 아이를 몇 달 동안 뱃속에 둡니까? 10달 동안 해서 세상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내 새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데 그냥 무책임하게 기다리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우리의 작은 음성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정오같이 그 빛으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용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용필이 가수가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몇 년 전에 그 옛 매니저가 그 기사가 시켜서 올려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용필이 이제 그날 하루에 4번의 그 콘서트 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조용필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전화가 왔는데 그 딸이 중병에 걸렸는데 한 번도 8년 동안 감정 표현을 하지 못했고 병원에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눈물을 흘린 사건이 생겨서 그 부모가 너무너무 기뻐서 전화를 해서 꼭 돈을 들여서라도 조용필을 우리 딸에게 한번 초대해서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조용필에게 가수가 이야기한 겁니다. 조용필이 그거를 가수가 듣고 바로 그날 하루에 잡혀있던 행사들을 다 취소했답니다. 그 위약금을 물어내고 당시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딸에게 소녀에게 갔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듣고 감동을 받았다. 그 음악을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역시나 그 소녀는 그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필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며 자기 CD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부모가 조용필에게 그럼 사례는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했더니 조용필이 당신 딸이 흘린 그 눈물이 지금까지 내가 돈을 벌어왔던 그 돈보다 더 많습니다. 더 비쌉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가만히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떤다고요?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조용필 가수가 했던 것처럼 반응을 하시는데 조용필 가수는 위로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시켜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완전히 새 타작 기계로 다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다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긍휼의 은혜라는 거죠. 조용필 가수는 첫 번째 해당하는 은혜, 그러니까 위로의 차원에서의 긍휼의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딸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높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셨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죄 가운데서 힘드십니까? 주의 은혜를, 주의 음성을, 치료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아이가 배에서 뛰노는 것을 다 듣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작은 소리 하나의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는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 중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정의와 이 공의가 가장 잘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건이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죽으심인지, 누구를 위한 사랑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음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만은 저희들을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의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녹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